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세들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 신용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삼기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터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고 주 예수를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아버지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나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되 정말 주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가난의 사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난의 아버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풍요하심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되 바다의 풍성한 물질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열방의 채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마음껏 굳이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을 세워싸우니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하나님의 덕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26편 말씀. 서로 교독할 때 제가 1절, 여러분 2절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9회 쳤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졌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꼭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막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은 비방받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이 부당하게 비방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탄시인데 너무나 안타깝지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무죄한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 같이 비방하는 겁니다. 뭘 비방하느냐? 이 시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쓰는 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을 죽였다. 그리고 민심이 다 다윗을 향해서 막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뭐 이상한 행실을 한다고 다 그런 소문이 내니까 어디 되겠어요? 다윗이 너무 어렵지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 죽인 건 아니고요. 그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도 사울 왕의 딸과 결혼도 하잖아요. 사위로서 정말 사울 왕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고 그로 인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두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동굴에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동굴에 와서 잠을 자요. 주위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할 때 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디 한 번은 진에서 다윗 사울의 군대가 2,000명이 3,000명이 쫙 있고 그 진 중간에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밤에 살살 겨가서 사울 왕은 또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안 죽이고 물병과 단창을 가져오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면, 지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죽었겠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뭘 호소하느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내가 행한 것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새벽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단 마귀들이 중상모략하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기가 막히게 모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군생활할 때 제가 관리하는 벙커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벙커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합참 상황실,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모든 상황 보고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을지훈련할 때는 언제나 합참 상황실에 대통령이 한 번씩 꼭 방문을 해요. 물론 좌파 정권 들어와서는 안 했지만 그전에는 계속 했어요. 합참 상황실에 늘 들어옵니다. 저희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벙커에 불이 났고 그로 인해 엄청난 문서가 탔고, 저는 합조대에 끌려가서 마치 간첩처럼 어마어마하게 정말 네가 그랬잖아 뭐 진술서 써라 엄청나게 썼네. 정말 너무 억울한데 나는 불을 낸 적이 없는데 니라고 하면 계속해서 뭐 합조대에 끌려가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지, 정말 내 소익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 아닌데 너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살해서라도 입증을 해야 되겠다, 나의 결박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을 왜 하는지 사람들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건 뭐 죽어서 결박을 이거 하지 않고 뭐 다 너라고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벙커 키를 제가 갖고 있고 헌병들이가 지키고 있고, 그런데 불이 났으니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 누전은 아니라 하고
누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첩처럼 저를 몰아붙였고 하던 그런 상황 속에 엄청 어려움 당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때 인간적으로 예시 승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남한사정으로 끌려가야 돼. 끌려가서 진짜 20년 3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 되고 그런 게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오늘 그런 상황 속에 1절 2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만약 다윗이 비방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지멋대로 살았다면 아마 다윗은 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전부터 삶이 늘 하나님 말씀이 완전할 정도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승리, 비방받을 때 여러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 멋대로 살면서 비방받으면,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약점을 쳐 들어옵니다.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약한 부분을 치면 그냥 우르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았으니까 약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비방과 어떤 한란에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해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엄청난 위협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꿈에 뭘 봤어요? 금신상을 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뭔가 여기는 은이고 그 다음에 동철, 그죠? 그걸 보고 자신의 바벨론이 영원해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 아예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해라 얘기하잖아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푸른 부분에 쳐 넣으리라. 그럴 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달려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그리고 네가 실제 절하지 않았느냐?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절해라. 했더니 뭐라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이요, 왕께서 우리를 푸른불에 던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멋대로 만약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그대로 재물을 먹고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언제나 비록 바벨론 지역에서 살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말씀에 완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욥도 마찬가지겠지요. 10 자녀 다 죽고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갔고 부인도 떠나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이겼느냐?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욥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합니까?
이기더라는 거다. 한란을 이기고 어떤 고난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한란 또한 비방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기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그런 비방받는 속에 어떻게 비방을 이겼느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심령을 오히려 양심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방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 단련받는 기회가 되길, 연단받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다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비방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앞에 비난 앞에 이 고난 앞에 철저히 내가 단련받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단련받아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잘못 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단련받았더니 마음이 다윗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알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군대에 봤자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군인들과 함께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저주를 합니다. 뭐라 저주하느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릴지어다. 가거라 그러면 당장 죽어라 대져라 그 말입니다. 당장 대져라. 네 사울의 왕 피 흘리게 하더니 드디어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 쫓아오니 너는 당장 대져라 죽어라 막 그래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당장이라도 저 노인을 죽일까 했더니 죽이지 마라.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단련됐어요? 그 연단 기간 가운데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그렇게 비방하는 그를 향해서 뭐랍니까? 당장에 죽일까요? 아니 죽이지 마. 내버려둬라. 그리고요. 압살롬의 남이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권세가 다시 권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연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졌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능지처참했겠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히려 본인이 비방받으면서 오히려 마음에 연단받으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연단받는 기회가 되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마치 하나님 마음처럼 넓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비방하는 사람을 철저히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울의 아들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그죠? 다 하잖아요. 마음이 넓어지니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사울 왕 보세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마음에 단련받지 못하니까 다윗만 보면 화가 나고 열받고 막 그래도 죽이려고 그렇게 혈기를 내고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비방과 이런 환난 받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연단받길 원합니다. 단련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역사는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비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하나님 이 비난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벙커, 그런 불 났을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게 저는 경험을 통해 너무 많이 체험했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명쾌하게 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다 행하셔서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군 제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심이라면 그러고 하나님 연단의 기회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방받고 연단받을 때 쓰러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신실한 모습으로 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결론적으로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 지금 비방받고 모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얻어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나는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십시오 하는데 12절에 결론은 뭐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의 송축하리이다. 이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평탄한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엄청난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평탄한데 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평탄한 데 이미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물질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미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이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기도자가 됐습니다.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엉망이고 지금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뭘 봐도.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다윗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발을 평탄한 데 세우게 하셨사오니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다윗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다윗이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났네. 세상에 비방하면서 다 야 사실은 다윗이 그게 아니었네. 야 다윗 봤더니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옛날에 비방할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왕이 되고 싶어서 인기가 올라가고 다 그런 것도 사울 왕의 부인 딸과 결혼한 것도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다 결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감사히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비방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뭐라고요? 평탄한데 하나님 두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오히려 그죠? 우리의 정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방받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 내려주셔서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 믿음 주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 당하고 비방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럴수록 말씀에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방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낙심 절망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모든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 새벽에 역사하십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 이루셨습니다.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물질이 회복됐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면 선포할 때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은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